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비멜렉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0장입니다. 당시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유부녀인지도 모르고 궁으로 들였다가 꿈에서 하나님의 호된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이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가 본 것이 뭘까? 도대체 그가 본 것이 뭐길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은 내가 부인할 수 없구나. 네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부정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처음 등장하는 20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 아비멜렉이 놀랐을 만한 일,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놀랐을 만한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 그 집안에 막혔던 태의 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바로 전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궁으로 들였는데 꿈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죠.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또 각종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는데 이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그 집안에 아비멜렉의 집안에 그 막혀있던 태의 문이 열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돌아가셔서 20장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21장에 나오죠. 예,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인데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바로 생명 탄생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생명의 탄생은 신비로운 거죠. 더군다나 고대 근동에서는 이 출산에 종교적인 성격까지 더해지면서 한번 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이 보이는, 영향을 끼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존재,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매우 두려운 존재로 각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아비멜렉은 바로 그러한 느낌으로, 그러한 존재로서 아브라함을 인식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아비멜렉이 본 이 두 사건, 아비멜렉이 경험한 이 두 사건이 모두가 다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따라서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을 향한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비멜렉이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아비멜렉이 갑이 되어야 하고 아브라함이 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그 땅의 왕이에요. 아브라함은 일개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이 왕과 나그네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아비멜렉이 갑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이 과정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자세를 볼 때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취하는 자세가 뭔가, 또 아비멜렉이 가지는 자세가 뭔가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23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라고 하는데 주목할 것은 아비멜렉이 갑인 사람이 매우 절실한 어조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현재 이 맹세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5절을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을이 갑을 책망하고 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그 땅에 있는 동안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업신여기고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 그 당시 우물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우물을 이제 다 빼앗았던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고대 근동에서 우물이 좀 귀한 것입니까?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분명한 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그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우물 사건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아비멜렉에게 친히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 우물 사건과 관련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감히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 이 현상,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걸 바로 영적 권위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 권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의 말에는 아무런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왜 내 삶 가운데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 지인들 앞에서 또 직장에서 왜 나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세상을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가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어질 때, 그때는 내가 굳이 연출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영적 권위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실 때 그때 주어지는 영적 권위가 진정한 영적 권위라는 거죠. 혹 우리 중에 이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간증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 기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선교에 동참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선교지에서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그곳에 가서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거나, 또 혹은 이 선교 사역에 전념하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해결되지 않았던 기도 제목들이 해결된다거나, 또 혹은 또 그 땅에서 그 선교지에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좋은 마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중에 어떤 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가끔 보면 선교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공연과 전도 프로그램과 또 그 땅에 유익한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갔는데 사실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팀만 내가 준비한 계획만,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선교가 아니라 선행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선행은요, 자기 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종종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증명하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뜨거운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고 또 앞으로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또 하나의 전지전능함을 추구하는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긴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러한 영적인 권위,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영적인 권위,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또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용서와 희생의 자세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들은 아비멜렉의 반응이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 몰랐는데 이겁니다.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와 유사한 말을 그전에도 했었어요. 언제 했습니까? 사라를 궁으로 끌어들였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죠, 꿈에서. 그때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저 몰랐는데요. 예, 진짜 몰랐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무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창세기 20장과 21장에 나타난 아비멜렉의 특징, 그는 무지한 자였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죠.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몰랐다고 해서 다 끝이 나는 게 아니죠. 그 모름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상처를 경험하고 그 무지 때문에 아브라함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물을 빼앗기는 아픔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현실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분별이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별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에 무슨 죄 지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아마 새벽 기도에 나오는 정도쯤 되시면 죄를 짓긴 지었어도 그렇게 심각한 죄는 짓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지 중에 짓는, 무지함으로 짓는 죄, 그 수많은 죄들이 우리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나 이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다 했네요. 저 사람이 원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원인이었네요. 내가 이 사건의 발단이었네요. 알고 보니까 다 내 죄 때문이었네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책망하고 끝내자 이게 아닙니다. 화풀이하는 것 아닙니다. 뭡니까? 책망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거죠.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잘 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구속사적인 프리즘으로 봤을 때요, 이 아비멜렉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 그것은 관계 회복을 위함이고 용서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권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다운,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뭐냐?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요, 권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합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분위기상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맹세를, 이 언약의 전반적인 것을 주도하는 이제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책망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 책망까지 하는, 이 전체를 주도하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분위기상 보면 더 이상 아브라함이 어떤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물 때문에 손해 본 것을 가지고 시카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뭔가 자신에게 득이 되는, 뭔가 이익이 되는 조건을 가지고 이 언약을, 이 맹세를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서 선물로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7마리 암양 새끼 굉장히 귀한 겁니다. 수컷보다도 이 암컷은 더 귀한 거고요. 쓸모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7마리나 준비해서 주었다? 이건 굉장한 희생이에요. 자기 손해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하필 7 암양일까? 왜 7 암양일까?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워드 플레이인데요. 이 부엘세바는 직역하면은 히브리 말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해달라고,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왔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다시금 이 언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우물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 사람들이 내가 판 우물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지 마라. 더 이상 뺏지 마라. 이걸 이제 조건부로 걸고 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암양 새끼를 7마리를 떼어서 주는데, 여기서 이 7이라는 단어와 이 맹세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한글 성경에 기록된 발음대로라면 맹세는 이제 부엘세바, 세바입니다. 세바가 맹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발음은 세바는 아닌데 어쨌거나 한글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세바입니다. 세바. 그리고 7, 이 7이라는 단어는 발음이 비슷한데 세바가 아니라 쉐바입니다. 세바, 쉐바. 이 발음이 비슷하죠. 그리고 우물은 이제 한글 성경 기록된 대로라면은 부엘입니다. 부엘. 자, 그러니까 부엘세바라고 했을 때 동시에 연상되는 단어가 뭐냐? 부엘세바 그러면 부엘쉐바가 연상이 되는 겁니다. 한글로 풀면은 맹세 우물 할 때 7 우물 이렇게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7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맹세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맹세라는 측면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7마리 암양을 이 맹세의 매개체로 따로 떼어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단순히 아브라함이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맹세를 견고히 하려고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앞에서 전세가 역전이 됐는데, 이미 앞에서 책망까지 했는데, 이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제압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는데 자신의 그 귀한 7마리 암양을 따로 떼어내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자세예요. 굳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굳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분은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으시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그 무지한, 이 아비멜렉과 같이 무지한, 대책이 없는, 답이 없는 그러한 우리와 나 같은 자와
주님이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를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심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삶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용서가 있는가? 나에게 희생이 있는가? 여러분, 용서와 희생이 없는 영적 권위는요, 경건의 모양은 추구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 권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용서와 희생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신앙의 연수만큼 뭔가 아는 척을 하고 싶은데 실상은 아무런 또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용서와 희생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의미 있는 삶과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